오늘도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세
신실하신 우리 능력의 하나님을 이 시간 박수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실까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품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보다는 조금 더 나은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참되게 믿으면 우리의 삶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 나 자신을 드러내면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어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믿는 자들의 행복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기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자라는 세대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미래를 품으시고 축복하여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각자의 진로에 따라 우리의 삶이 빛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육적인 영적인 건강을 지키시어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이나 말하는 이가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옵소서. 교회가 나아갈 방안에 대하여 기도하며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교육자가 필요하다면 세우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든든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위에 수고하는 찬양단과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은혜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환영합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광고 시간입니다. 예, 루키 성경 공부 화요일, 예, 이번 주 마지막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2022년도 세컨드리 졸업생, 올해는 방사무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일 졸업식 목요일 날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면 좋겠고요. 야외 예배 장소 그리고 주소 있습니다. 주소 참고하셔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찾기가 내비 같은 거 찍으면 바로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로 함께 모이게 해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또한 우리 입술로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비어있는 우리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상심한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격려 가운데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지 못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고쳐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삶의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삶의 노고와 수고 가운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며 11조로 드립니다. 삶의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저희들은 손길 하나하나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손길이 복된 손길, 축복의 손길, 나누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베풀고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가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가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기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지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감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 나라 위에 쓰는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며 드려지는 헌금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받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refore, rid yourselves of all malice and all deceit, hypocrisy, envy, and slander of every kind. Like newborn babies, crave pure spiritual milk, so that by it you may grow up in your salvation, now that you have tasted that the Lord is good. As you come to Him, the living stone, rejected by humans, but chosen by God and precious to Him, you also, like living stones, are being built into a spiritual house to be a holy priesthood, offering spiritual sacrifices acceptable to God through Jesus Christ. For in Scripture it says, See, I lay a stone in Zion, a chosen and precious cornerstone, and the one who trusts in Him will never be put to shame. Now to you who believe, this stone is precious, but to those who do not believe, the stone the builders rejected has become the cornerstone,
and a stone that causes people to stumble, and a rock that makes them fall. They stumbled because they disobeyed the message, which is also what they were destined for. But you are a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God's precious possession, that you may declare the praise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wonderful light. 아멘. 예, 베드로전서의 주제하고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산소망을 가진 나그네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고소영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했죠.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나타날 영광을 기대하라. 네, 고난 가운데 있는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나그네의 삶으로 표현한 이것은 고달프고 힘든 삶을 나타내죠. 안정과 위로를 찾기 힘듭니다. 그러한 현실 가운데 말씀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위로와 그리고 평안이 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 예수님이 주신다고 또한 약속하셨죠. 세상이 줄 수 있는 방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수신자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는데 문자적으로는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를 의미하지만 당시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많은 이방인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 근동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초대교회들은 이방인들이 사실은 주가 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표현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는 나그네와 이주민 같은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의 존재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모든 크리스찬을 향한 말씀입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현재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을 경험하는 우리를 향한 부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극심한 핍박을 받는 시대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 당국의 핍박이라고 보는 것은 베드로가 이 서신의 마지막에 내가 바벨론에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이미 없어진 제국이죠. 악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전제 핍박을 하고 있는 그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을 바벨론에 비유한 것이죠. 바벨론은 유대인의 기억 속에서는 악한 제국,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시킨 하나님의 나라를 끝장내버린 그런 제국으로 기억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에 대한 묘사는 악한 사탄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요.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한 그 탑 이름도 바벨탑이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베드로가 이 핍박과 관란을 인식한 그것 때문에 로마 제국을 통한 국가적인 권력을 통한 그 박해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특징은 야고보서하고는 또 조금 다릅니다. 야고보서는 강한 어조로 경고와 책망이 있죠. 좀 부정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서신은 그것보다는 좀 따뜻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쓰입니다.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과 비슷한 면이 있지만 그것하고도 좀 다르고 정통 히브리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야고보 사도가 쓴 서신과도 비슷하면서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서신은 야고보 서신과 바울 서신 그 중간쯤에 위치한 그러한 성격을 가진 서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두 번째 2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장의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잔소망을 가진 나그네라고 수신자를 부릅니다.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겠지만 그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나중에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 얻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덕이고 모든 거룩한 행실을 하는 거룩한 자가 되라고 그렇게 살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중생하는 거듭나는 구원을 상기시킵니다. 1장의 마지막 24절 25절 2장이 시작하기 전에 24절 2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리고 2장을 시작하면서 악한 모든 것을 버리고 순결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우리가 하신 말씀은 영원하고 영적인 것을 갈망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처음 시작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악한 말을 버리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을 잘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을 잘 먹어야 잘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내산 생고기 전문점에 이렇게 그 광고판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힘들 때 우는 것은 삼류다. 힘들 때 참는 것은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이류다. 힘들 때 먹는 것은 육류다. 고기를 잘 먹어야 건강하겠죠. 잘 먹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이 결정되고 또 잘 못 먹으면 또 병이 나고 몸이 약해지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우리 영적인 상태를 먹는 것에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두 먹는 것에 앞서서 버리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있죠. 독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하죠. 구토하고 열이 나면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독성 같은 것을 실수로 먹게 되면은 바로 토해내야 합니다. 손가락을 입에 집어넣어가지고 억지로 막 토해내고 어떤 거는 물을 먹어서 물기에서 막 토해내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악한 것을 먼저 토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치유를 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먹기 전에 영적인 것을 먹기 전에 순결하고 거룩한 것을 취하기 전에 우리 속에 악독한 것, 악독, 독이 나오죠. 기만, 외식, 속이고 거칠해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비방하는 이 모든 것들 악한 것을 먼저 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버려야 영적이고 순수한 것을 우리가 온전히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그리고 나서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자, 갓난아이들이 먹는, 그렇게 표현하죠. 앞에 1장 마지막에 한 말씀과 연결해 보면은 이 베드로 사도가 의미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영원하고 시들지 않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것을 갈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글 성경에 사모하라라고 표현하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영어로는 craving입니다. craving. 헬라어는 에피포세오라는 말인데 갈망하다, long for. 어떤 강한 그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께서 질투하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너희들이 모르냐? 그것이 말씀에 있는 것을 모르냐 할 때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아주 강하게 열망하는,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조급하고 안타깝고 그리고 두렵기까지 한 그런 감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열망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본능적인 것도 있고 부천적인 것도 있습니다. 배고플 때 먹고 싶어 하는 것, 자연적인 본능이고 건강한 욕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 항상 건강하고 정상적인 것은 아닐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천적으로 얻게 되는 것 중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면은 몸을 과도하게 해치고 몸에 결국 상함을 주는 것이죠. 어떤 음식 중에 단 음식, 특별히 슈거 같은 그런 부분은 중독 같은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못 먹으면은 막 신경질이 나는 거죠.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말도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약물, 드럭 혹은 갬블링, 도박 같은 것도 그러한 욕구가 있습니다. 니코틴 중독, 담배, 흡연하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도 크레이빙이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중독된 그런 애딕션이 있는 사람들은 통제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 크레이빙을 이기기가 너무 힘듭니다. 자기 자신과 또 다른 자신과 싸워야 하는 그러한 경험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만큼 아주 강렬하게 열망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원하라는 것이죠. 무엇을요? 거룩하고 깨끗한 것, 순결하고 영원한 것,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구원을 이미 얻은 것으로도 설명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 얻지 못한 것으로도 설명합니다. 이 표현에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라는 표현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단순히 성경 읽는 것 그리고 설교 듣는 행위 자체만으로 한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읽었다, 뿌듯하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다, 유튜브로 설교 말씀 들었다, 뿌듯하다. 그러나 그 종교적인 행위 자체만으로 만족하면 아무 유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 음성으로, 내게 지금 하시는 음성으로, 그리고 나에게 준 약속으로, 위로의 확신으로, 그리고 정말 필요한, 붙들어야 할 귀한 지혜로 받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는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는 만들어져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갓난아기 같이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흡수하라는 것이죠. 우리 갓난아기 젖 먹는 모습 보셨죠? 옆에서 보면 배가 고파요. 꿀꺽꿀꺽 이렇게 그냥 배고플 때는 막 울다가 젖을 물리면 꿀꺽꿀꺽 이렇게 먹습니다. 말씀에서는 왜 그렇게 갈망하라고 하느냐 뒤에 설명해 보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으면 그렇게 해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주님의 선하심을 이미 맛보아 알았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수신자들은 이미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 번은 체험하고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체험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구나, 그것을 되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갈망함을 가지고 우리가 사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갈망과 욕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더 파괴되고 병들게 되어집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자꾸 가공음료, 그런 단 음료만을 주게 되면은 계속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죠. 깨끗하고 맑은 물을 주면 좋습니다. 약수물 같이 적절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는 생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물을 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콜라나 커피나 이러한 음료는 진정한 갈증을 해결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하고 맑은 샘물과 같은 거룩하고 순결한 말씀을 간절한 열망과 사모함으로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말씀과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예배 참석을 위해서 그야말로 목숨을 걸었죠.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예배를 참석하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평양 대부흥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기 함경도 같은
먼 곳에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솥을 메고, 조그만 솥을 메고 양식 쌀을 가지고 그렇게 걸어서 여행하면서 중간에 밥을 해 먹어가면서 그래갖고 집회를 참석한 분들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얻기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자주 소개해드렸던 윈영제 이야기도 성경을 자기 소유하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고 싶어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성경을 얻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는 왜 간절함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어도 그냥 잊고 살아도 뭐 살만하네, 뭐 괜찮네 이렇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선함, 세상이 주는 기쁨, 그것이 나를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현대 서구 사회는 복지 시스템이 많이 향상됐죠. 과거에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꼭 필요한 역할들을 많이 감당했었죠. 그런데 요즘은 그 모든 것들이 많이 이제 사회, 국가가 많이 감당해내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역할이 조금씩 감소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편리한 환경, 의료 시스템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덜 찾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한계에 부딪힐 때 사람들은 그제서야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약이 소용없고 의료적인 기술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재산에 큰 손해를 보고서야 내 노력과 내 경험이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낄 때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나의 기술과 경험과 재능을 쏟아부어도 변화되지 않는 막막한 그런 한계에 부딪힐 때야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말씀처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갈망하는 이 영적이지 않은 육적인 모든 세상의 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 인생은 아침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곧 사라지고 곧 없어질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지각하고 깨닫는 것을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야고보서는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소망. 어떤 소망입니까?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취하는 것만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거룩한 왕과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되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어린아이가 음식을 더 이상 먹기 싫어하고 거부한다면은 뭔가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하든지 아니면 뭔가 딴 것을, 과자를 먹었든지 딴 것을 많이 먹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주지 아니하고 이 어린아이들이 먹고자 하는 것, 먹고 싶은 것들은 대체로 건강하지 않은 것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자나 스낵, 단 것들 좀 그렇죠.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먹게 되면은 건강에 꼭 필요한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을 안 먹게 되어지죠. 자기 마음대로 먹게 놔두면 영양 불균형이 되기 쉽고 건강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잘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가 좀 더 건강하기 위해서, 잘 자라기 위해서 안 먹으면 어떡합니까?
쫓아다니면서 숟가락을 들고 쫓아다니면서 밥그릇을 들고 먹이려고 그러죠. 먹지 않으면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먹지 않으면 건강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자라나기 위해서 신령하고 거룩한 것을 먹으라, 사모하라, 갈망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연결해서 또 다른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4절 이하부터 보여주는 이미지는 건축물입니다. 세워지고 지어져가는 건축물입니다.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구원에 대해서 알고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다 자랐는데 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 세워졌는데 라고 스스로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를 10년 넘게 다녔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랐다는, 성숙했다는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4절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어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돌은 원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돌의 그 강한 그런 건축할 수 있는 자재가 되는 그러한 특성과 함께 영적인 의미, 살아있는 돌, 산돌이라고 표현하죠.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이러한 산돌 되셨다, 리빙스톤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도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리빙스톤이 되어라. 예수님이 그러한 모퉁이 돌 대신 그 사건을 언급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떤 취급을 이 세상에서 당하셨습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외면하고 버린 돌처럼 취급받으셨습니다. 건축자가 사용하려다가 필요 없어, 이건 안 맞을 것 같아. 그리고 버린 돌이 결국 나중에 그 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모퉁이 돌,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아주 값지고 귀한 보석과 같은 가치를 가진 돌,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거룩하고 영원하고 귀하고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져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에 대한 비유도 아직 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항상 깨끗하게 거룩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또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제물도 아무나 함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짐승들, 선택된 그 율법의 규정에 맞는 그러한 짐승을 드리죠. 거룩하고 영적인 삶과 생활을 드리는 자로 살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것이 이 제사장의 삶의 목적인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의 목적인 것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외면받고 그리고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다시 세우시고 모퉁이돌로 귀하게 다시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다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가 있지만 내가 예수를 다시 세웠던 것처럼 너희도 다시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헛되게 낭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안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악하게 생을 낭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993년도 4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마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94년에 첩보되었는데 지존파 7명의 살인마 집단입니다. 그야말로 악마 같은 짓을 저질렀죠. 이들이 모여서 젊은 사람들입니다. 21살부터 31살. 아주 젊은 사람들이죠. 이들의 강령이 그렇습니다. 부자를 증오한다. 그리고 10억을 모을 때까지 우리는 이 범죄를 계속한다. 그리고 우리 조직의 배신자는 죽여버린다. 그리고 여자는 어머니라도 믿지 않는다. 삶에 자신들의 겪었던 그런 아픔과 그런 불우한 모든 환경들 때문에 증오와 미움, 원망, 그것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져 버렸던 것이죠. 악마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들이 결국은 체포가 되었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교회에 이재명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소식을 듣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8명의 사람을 모집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싫다고 그러죠. 아니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한 사람 설득해서 8명의 전도 특공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전도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영치금이라고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는 거죠. 돈을 이제 먼저 보냅니다. 3번 정도 보냈을 때 거기 그 지존파의 두목에 해당하는 김기환이라는 사람의 편지가 옵니다. 친구도 가족도 다 외면하고 찾아보지 않는 상태에서 이름도 모르는 얼굴도 모르는 분이 그한테 돈을 받게 되니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이유가 어찌됐건 우리가 했던 행동이 잘못된 것을 처음으로 선생님한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편지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계속 영치금을 넣고 또 이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결국 그중 7명 중에 1명은 강제로 납치했던 여자, 그래서 억지로 사람을 죽이게 했던 그 여자는 풀려났고 이 6명은 나중에 결국 사형을 당하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하나 한 사람씩 그 편지와 그 기도하는 그 전도인들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모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중에 김현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잡혀가지고 인터뷰할 때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잡혀서 그게 너무 억울하다. 그렇게 했던 아주 악한 그런 진짜 악마 같은 말을 하는 거죠. 나중에 죽기 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라. 그 찬양을 하면서 울면서 용서를 구하고 마지막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 사람 신발에 성경 구절 2가지가 적혀 있는데 한 가지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 하나는 야고보서 말씀. 너희가 내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특별히 그 조직 중에 제일 어렸던 강문석, 백병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21살인데 나중에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판부에 부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드립니다.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저희들이 잘못된 길을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제일 나이가 어린 우리 강문석과 백병옥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극악무도한 그런 범행 때문에 결국 다 사형을 언도했죠. 백병옥이라는 그 가장 젊은 이 어린 이 친구는 이재명이라는 이 집사님의 이 간증을 보면은 그 아이들은이라고 표현합니다. 극악무도한 악마 같은 이들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돌아온 그들 아이들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백병옥이라는 사람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마지막에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방언이 터지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면서 마지막에 찬양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이 친구도 사형을 당합니다. 이들이 자신의 사회에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쳤음을 용서를 구하면서 자신의 그 장기 기증을 여러 사람들에게 다 하고 그리고 인생을 마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마지막에 가서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 순간이지만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자신의 삶을 뉘우치면서 마지막 순간들을 보냈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을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스웨덴의 세계적인 기업 가문 발렌베리 가문, 스웨덴의 GDP의 30%를 감당하는 이 가문들이 150년 그리고 5대째 그렇게 가문을 그 기업을 세습하고 이어가지만은 그 국민들이 다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그 목표가 그것은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은 결국 사회에 대한 책임이다라는 모토가 있답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그리고 자기가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업을 잘 관리하고 키우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창업주의 증손자인 명예회장으로 있는 그 재단의 명예회장으로 있는 사람의 재산이 200억. 생각보다 너무 작죠? 그리고 그 아들의 재산이 52억. 뭐 우리도 조금만 모으면 될 것 같은. 그만큼 이 사람들의 그 기업 정신이 자기가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잘 키우는 것, 그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제사장도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영광받고 자신이 누리라는 것이 아니죠. 왕과 같은 지위하고는 또 다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런 지위와 그런 귀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 비유했습니다. 제사장은 섬기는 자죠. 백성들을 위해서 그 죄를 대신 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습니다. 밝은 곳에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처럼 섬기는 자로, 그리고 네 스스로가 거룩한 자로, 그리고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살아가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같이 고통을 경험할 때도 있고 또한 핍박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격려가 있습니다. 산소망이 너희들에게는 있다. 그리고 너에게 주어질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격려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격려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손해를 보아야 하고, 그리고 참아야 하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가운데서도 산 소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고 붙들며 약속의 말씀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악한 모든 것들 버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귀하고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은혜의 은.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머리 숙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신령하고 순결한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길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